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일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참 귀한 일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바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그 소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권력의 암투, 청년 실업은 물론 청년 명예퇴직,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우리 사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해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를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는 로마와 유대의 권력 다툼이 심하여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로마의 군부가 도시를 장악하고 점령하여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감찰하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한 사람들만이 처세를 잘하여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정과 비리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물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나사렛, 갈릴리 및 유대 지역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청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힘겨운 시대였고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삶에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심했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그리고 영지를 넓히려는 야욕을 품고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역사의 시련과 고난의 연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탐욕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랑과 평화의 기쁨입니다. 현대사회는 천국의 복음과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들에게 하나님은 탐욕과 쾌락과 인생의 허망함과 좌절과 굴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주십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숭배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헤롯처럼 자기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위하여 남을 쓰러뜨리고 없애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십니다. 현대인들의 쾌락주의는 불우한 이웃들이 동정을 바라는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즐기는 여가와 유흥의 날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외로운 사람, 실망과 좌절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희망과 용기를 잃은 사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을 갖는 날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를 찾아 경배하려고 길을 묻는 동방박사들과는 달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찾거든 나에게도 말해도 나도 그 사람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헤롯의 거짓과 음모는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틀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는 외로운 곳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새 힘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의 한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아기 예수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로부터 경배가 돌아가셨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로 하여금 찾아와서 경배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행당한 사람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타락한 죄인을 안타깝게 보시며 구원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들에게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를 찾아 경배하려고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예언을 기다렸던 그들이 경배하려고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 큰 도성 예루살렘 성에 지내면서도 그들은 권세의 만족과 안일함에 취하여 지냈기 때문에 이미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예언하였던 말씀을 잊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말을 듣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어수선합니다. 자기 만족과 안일함에 취하여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음란과 방탕과 사치의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 바랄 것이 없는 희망의 부재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바라봐야 하는 때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신과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가는 육체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탄생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날이고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는 날입니다. 경제지상주의에 함몰된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를 외면당하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조조정의 칼날의 앞에서 위협을 당하고 거리에 내몰리는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며 고난과 시련 이후에 영광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힘을 주시러 예수님을 이 세상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대도시들이 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작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베들레헴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줄 때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방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께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병약자, 장애인, 이혼한 사람, 실패한 사람, 희망과 용기를 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러한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 조직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체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상적인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바에 따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기업이나 단체처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간직하고 계신 이 땅에서의 지상명령을 다시 오실 때까지 대행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동방박사들의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듯 북한 외진 곳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선물을 보냈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하여 특별 후원금도 보냈고 극빈 가정을 위하여 지난 금요일 날 동구청에 쌀도 보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가난한 세대들이 있지만은 살펴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구청과 복지관과 사회단체를 통하여 작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살펴달라고 하며 우리는 동구청에 기탁했고 공식적인 구호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핍절한 시골 주민들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들을 통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어려운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 그들이 지닌 값지고 귀한 것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의 적은 부분일지라도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조용한 가운데 진행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 땅의 통치자로서 왕의 관세를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그는 새로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찾아 죽이려고 하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만이 받아야 할 영광을
이제 태어난 아기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헤롯 왕은 오직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지위, 직책이 있든지 선한 일을 위하여 봉사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하여 있는 사람들, 탐욕으로 감추어진 세상적인 야망의 실현을 위하여 경쟁자를 제거하고 모함하고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 내일에 대한 희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번민만 가득하게 마음에 있고 그 생각의 어두움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할 기회를 주셨기에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에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에 구원의 소망과 새 삶을 향한 용기를 주십니다.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십니다. 동방박사와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2000년 전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동방박사도 될 수 있고 헤롯 왕도 될 수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될 수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문을 두드리는 나그네와 출산이 임박한 산모에게 여관주인은 자기는 방 안에 있으면서도 빈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기댈 것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마저도 가질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막막한 어두운 생각 속에서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보다도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해서 보다 선한 일에 힘쓰려고 하지만 능력이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구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듯 동방 박사들처럼 주 앞에 경배하며 머리 숙이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